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도시 가운데 칼레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이 칼레가 영국군에 포위를 당하고 또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이 자비를 구하는 이 할례 이 칼레 시의 그런 사절단에게 그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6명의 그 칼레 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교수형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칼레 시민들이 이제 서로 누가 죽어야 하나,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나 그렇게 논의를 했지만 아무도 누구라도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그렇게 자기가 처형을 당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사람이 그 칼레시에서 가장 부호였던 이제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서니까 뒤를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이런 사람들, 이제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죽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6명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교수형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에드워드 이 왕의 그 임신한 아내가 이렇게 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왕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그런 용기에 감복해서, 그들의 희생 정신에 감복해서 처형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되어서 이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고귀한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 상징이 된 그런 일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고귀한 자로 여긴다면 그 고귀한 자에 합당한,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그렇게 내세우고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만방 가운데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선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 언약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증표로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의 증표를 그 몸 안에 두는 것이죠. 난지 8일째 되는 남자아이의 포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긴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이면 당연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할례를 몸에 행했기 때문에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그런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선생,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안내자를 자처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영적인 위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켜야 할 계명들이 더 늘어나고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막중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의 삶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또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이 어떤 은혜이며 책임이며 사명이지 그것은 어떤 특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입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권리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기에 빠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그것은 역할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특권으로 여기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 사실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 특별한 그런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을 갖는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국력은 이 국민의 그런 이 수에 또 비례합니다. 이 가장 적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약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미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그 빛을 보고 마치 등대에 있는 빛을 보고 배들이 그 항로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비추라고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특권으로 지위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열방 사이에 중보자로서 그렇게 서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중보하였던 것처럼 이 성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이 성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막아섰던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중보자로 서 있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구원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어차피 천국에 가는 거, 이제 신앙생활이 열심도 사라지고 이제 형식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말씀을 온 마음으로 순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따놓았으니까 어떤 책임도 사명도 감당해야 될 그런 몫도 감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명이 있어요. 사형리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돌멩이 하나, 풀뿌리 하나조차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과 은혜, 그 책임을 잘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자, 유대인이라 불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민족적인 그런 자존심과 또 어떤 신앙적인 명예가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어요. 히브리인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그런데 BC 722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제국 곳곳에 다 흩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그들을 혼합시켰어요. 이렇게 통혼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였지만 그들은 이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겨진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바로 유다인이 된 거예요. 이 남유다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선민의 명예를 지키고 선민의 그런 정체성을 지킨 그런 유일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이고, 이 유다 지파가 유대인,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들은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그런 명예와 자존심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름을 가졌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유명무실이라고 해요. 유명무실. 그런데 정말 이름도 있고 그 이름이 알려진 것과 같이 실제로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런 능력이 검증된, 입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명실상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그들이 자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이 그 자부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그렇게 서 있어야 합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부심만 있지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제 하루는 막사를 순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사를 지나가는데 한 막사에서 이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서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하는 말이 보나파르트 이 녀석 완전 사기꾼이라니까 이 말을 이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 욕하는 줄 알고 이 화가 나서 이 막사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나를 욕보이고 내 이름을 욕보였느냐? 그랬더니 한 병사가 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황제를 욕보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대에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행실이 좋지 않아서 그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병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쟁이, 뭔가 쟁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그것은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쪽 분야에 나름 그런 이 자부심이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정말 그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소리가 듣기 싫고 부끄러운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쟁이라면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도 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쉼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13세가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웠던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줄줄줄줄줄줄 다 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밤낮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훈련하니까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삶의 지혜를 찾아내고 또 지식을 얻고 인생의 분별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창세기에 있는 역청구덩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석유를 찾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극히 선한 것으로 여겼어요. 또 19절에 보면 율법에 담긴 지식과 진리의 본질, 인생의 본분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를 이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두운 자의 빛, 또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지위를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다른 이 민족보다 그런 지위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지식을 가졌지만 그 표면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면적인 지식이라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11조를 드리되 근체와 회양과 박하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릴 줄을 알면서도 그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또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그 정신은 내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형식화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듣는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면 교회 안에서 머물 때와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삶에 그런 영적인 괴리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달라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자라고 자부하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어서 너희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너희가 누구를 인도하고 너희가 누구를 안내하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성경,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성경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구약이 예언했고 또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성경에서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겉으로만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라고 가리키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가장 먼저 붙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그런 좋은 지위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달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서 그릇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가리켜야 될 정확한 이 초점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벗어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한눈을 판 것입니다. 이제 관역을 벗어나 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벗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정말 특권이 이기 전에 이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유대인들처럼 자만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정작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그런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적용할 대상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의 삶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가도록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누구 어떤 사람이 들어야 할 그런 말씀으로 여기는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 제사장이며 서기관입니다. 그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한 것만이 아니라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준행했다 그랬어요. 연구하는 것, 아는 것,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고 전하면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 신앙은 참 신앙이고 진짜 신앙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신앙의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에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이 도둑질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했냐면 신사, 그러니까 이방 신당에 가서 그 물건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뭐 그것을 탐해서 도적질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것을 가져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그런 오만과 독선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서 불상을 때려 부수고 뭐 당군상을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부합니다. 조계사에 가가지고 땅 밟게 한다고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이거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고 전도해야 마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신앙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런 신당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합니다. 이 도적질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우상의 물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금덩어리예요. 이걸 녹여서 팔 수도 있고 탐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다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성적인 부도덕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행한 그런 모습은 위선이고 겉으로는 어떤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이제 구원을 따놨다라고 그렇게 여기니까 그러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파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들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매무새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거울 안 보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영적인 상태가 어쩐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기 뭐가 묻었네. 어떤 죄를 저질렀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비탄에 빠뜨려요.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날마다 살피는 사람들은 말씀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매무새를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래도 말씀을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태블릿 PC라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꺼지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입술로 계속 되뇌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음식이 소화되고 부서지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작은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이 말씀이 잘게 부서지고 영적으로 소화가 돼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이제 우리의 양식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식이 우리의 입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에서 소화를 일으키고 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지식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숙제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까지 매일 한 장씩 소리내서 읽으세요. 월요일에 1장을 읽고 화요일에 2장을 읽고 그렇게 읽고 마지막 주일날은 7장을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내서 읽으시면 여러분 에베소서 자체가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 영적으로 양식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귀하게 그렇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책임이 더 막중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게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증표, 그 증표를 몸에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표를 몸에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증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율법의 언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 언약이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순종하면 온 마음으로 행하면 그는 영적으로 할례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몸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의로워졌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 언제나 유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졌고 증표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불의 가운데 행하고 있고 인정머리 없이 자비를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교만과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할례자와 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오히려 무할례자로서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자인 유대인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배경이 어떻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칠 때 요나의 선포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마지막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 선언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할례를 받기 원해요. 그런데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는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 살을 잘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교만과 자존심과 오만을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고 인정하는 데는 굉장한 그런 아픔이 있어요.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잘라내는 아픔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이제 스코틀랜드에 이제 한 소녀에게 있었던 일화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이제 그 소녀가 일하고 있는 한 여관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에 머물고 있는 동안 여관 주인이 손님들하고 그 여관 직원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소녀에게 주방에서 일하는 소녀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게 무슨 기도였냐면 오늘부터 날마다 예수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쪽에 집회할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그 여관에 또 묵게 되셨어요. 근데 여관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목사님 잘 오셨다고. 그날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때부터 이 아이가 계속 울기 시작합니다. 울음을 멈추질 않아요. 밤낮 없이 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녀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녀가 그때부터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그 젊은 여인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하면서 제가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그 여관에 머무셨을 때 그때 기도를 배웠던 그 소녀입니다. 정말 저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로 인해서 제가 정말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줄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아주 너무나도 그런 끔찍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는 것 말고는 달리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저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죄의 짐이 사라지고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완악함이 깨뜨려지고 교만함이 깨지고 마음이 마치 이렇게 상처기가 난 것처럼 정말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정말 우리의 죄의 참상을 보고 회개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사명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